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명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추격하는 사울의 위협을 점점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겠다고 목숨을 내건 이들이 군사만 600명이었으니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약 2,000명의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문제 앞에서 필수 불가결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결국 다윗도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부하와 가족들의 생명을 살려야겠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찾아갔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정착하여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의 망명을 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인생에 되려 비수가 되어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는 블레셋 군대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만약 블레셋 편에 서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싸우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다윗은 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라는 이 말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과 부하들이 블레셋으로 가기로 했던 그 결정이 하나님께 기도로 여쭌 후에 했던 행동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했던 그 결과는 결국 피할 수 없는 위기로 다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선택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안 좋은 결과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은 손해를 보려고 하고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선택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해결해 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지 아닌지를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을 보시기보다 그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라는 문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자신의 마음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었고요.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나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서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또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배제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배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비로 배제한 선택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위기에 빠진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예측 불가하게 개입하셔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하셨고 다윗이 전쟁에 참석하는 것을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말리는 상황으로 연출하게 하십니다. 방백들의 반대에 결국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서 설득을 하죠. 나와 함께 전장에 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방백들이 싫어한다. 그러니 다윗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다음날 무리를 이끌고 다시 블레셋의 진영으로 돌아감으로써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는 이 진퇴양난의 속에서 그냥 그저 그런 상황이 한순간에 흘러가는 해프닝으로 끝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연출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과 차원이 같았다면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를 볼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나요? 아마도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시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방법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제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을 역사의 주인공에서 배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하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은지요.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지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인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지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힘을 쓰시고 또 문제 너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배제하며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도 수많은 문제와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